에스겔 40장 이후의 말씀에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의 큰 그 말씀입니다. 이 앞부분에 에스겔 40장서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소의 환상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그 43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그 성소에 하나님이 새로 지으실 그 성소, 그 환상 속에 본 그 성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곳에서 에스겔에게 또한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와 번제의 제사를 8일 동안 드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44장에서는 저희가 말씀을 보진 않았었지만 레위인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러한 자들을 세우겠다라고 그 택하신 그 레위인들 또한 제사장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 거하는 그 땅에 대하여서 그 땅을 주시는 그 땅에 대하여서 분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니까 이게 설명을 말씀을 어떻게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다 이렇게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성전을 중심으로요. 그 성전 중심의 땅에 가로로 25,000척, 가로로 25,000척, 그리고 세로로 10,000척. 이게 제사장들이 가운데 여기 있는 땅이 이게 바로 제사장들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루다는 동일한 그러한 면적, 가로는 25,000, 세로는 10,000척의 그 땅이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25,000 정도 되게 되면 13km 정도고요. 이게 한 10,000척 정도 되면 한 5.3km 정도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러한 땅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밑으로 다는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밑에 땅에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의 성읍이라 해서 가로는 25,000척, 또 세로는 5,000척.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이 레위 사람들 요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25,000, 13km, 13km 정도의 정사각형의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또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하는 그러한 성읍으로 상급을 하니까 특별히 구별하신 겁니다. 각 지파에 대한 땅은 나중에 이제 또 마지막 말씀에서 에스겔 말씀에서 주시는데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분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바로 옆에 왕의 그러한 그 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동쪽과 서쪽으로 25,000을 해서 동쪽 끝까지,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땅의 끝까지, 또 서쪽으로 끝까지니까, 지중해까지 이렇게 서쪽으로는 이게 경계가 되고요. 동쪽으로는 염해까지, 사해까지가 이렇게 된 땅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땅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중심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5,000 곱하기 25,000쪽의 땅에 가운데에 성전이 거하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땅이 분배되고 그 옆에 땅이 분배가 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왕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이 보이는 눈의 왕이 그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중심이자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 이 땅서부터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4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만 보아도 거룩한 땅으로 삼아, 그리고 그 구역 안의 전부가 거룩하니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3절 말씀을 보아도 지극히 그 안에 성소를 주니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4절 말씀에서도 두 번씩이나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라, 또 6절 말씀에서도 거룩한 구역 옆에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도 어떠한 땅 가운데 주시냐면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땅, 바로 그 위엔 누가 거합니까? 레위인들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제사장들의 그러한 마을과 레위인들의 마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침범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성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거룩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이렇다라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양보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그러한 백성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오늘 왕에게 이 옆의 땅을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멸망하게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한테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세금을 깎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우리 열왕기하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세금을 조금만 깎아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그 멍에를 덜어달라고 말하였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참 어리석게 대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열왕기 하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이네요.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게 참 어리석은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이 세금을 조금만 깎아주게 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온 건데, 아니다. 너희가 세금을 적게 해달라는 것은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게 해갖고 내 말을 더 잘 듣게 하기를 해갖고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고 채찍이 아니라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절 말씀, 오늘 4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서 압제하지 않고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렇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인데, 또 왕은 자신만 압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명령하시는 것 중에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게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서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신 것이 바로 뒤에 보면 뭐냐면 공평한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담는 그러한 기준이고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를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에바가 고체 볼이라던가 밀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담는 그런 기준이고요. 밭은 이게 그 액체 기름을 담는 그러한 기준으로 쓰는 건데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 결국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입으로만 그냥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예 그냥 표준적인 그러한 기준조차 정하여 주시는 게 바로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호멜은 10분의 1 호멜이고 한 에바는 10분의 1 호멜이다 해갖고 이거를 아예 정하여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깃집 가갖고 이렇게 먹는데 어떤 집은 가니까 1인분이 200g이고 어떤 집은 가니까 180g이고 어떤 집은 가니까 150g이고 이렇게 물론 음식점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해갖고 어떠한 자신의 이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땅에서는 거룩함과 정의와 그 공의가 행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담당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담당해야 되는 거죠. 왕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통치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또한 백성들은 또한 왕은 하나님께도 공정하게 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뒤에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시냐면 한 호멜에 대하여서는 밀 한 호멜에 대하여서는 6분의 1 에바, 보리 한 호멜에 대하여서는 6분의 1 에바. 이게 한 호멜을 하면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낙이 한 마리가 맬 수 있는 그러한 그 무게가 한 호멜입니다. 그래서 한 100kg에서 한 130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6분의 1 에바를 바치고 그 6분의 1 밀이건 보리건 6분의 1 에바씩 바치고요. 또 기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수입에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축에서는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예물에서도 공정하게 또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공정하게 공평하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을 그들의 삶 속에서 요구하시죠. 그런데 왕에게는 이것에 더하여서 이 모든 그 백성들이 이것들을 드릴 때에 그가 행해야 될 그러한 또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앞에서 드렸던 그 모든 백성의 예물들을 누구한테 드리냐 하면 이스라엘 왕에게 주고
또 군주는 본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받은 모든 그러한 예물들을 받아서 그 성전 안에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하고 또한 그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 우리 전서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나눌 것을 나누면서 살라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의 기쁨들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